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사실은 비웃습니다. 서로 부활을 믿어도 그저 영혼의 부활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내 못자국을 보고 이렇게 못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믿어라라고, 그게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없는 존재는 귀신이나 유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까? 땅에서 흙을 모아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으로부터라는 그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흙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미라로 만들고 방부제를 넣어도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신앙고백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다시 살 것이며. 왜 이게 부활일까요?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누려야 할 몸이, 우리 영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사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계속 생명으로 지속되어야 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으로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 걸림돌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러나 어떤 이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을 해요.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 날 온전히 죽으셨어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온전히 죽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실 때 영혼을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몸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몸이 없는 영혼, 공허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나 홀로 잘 믿고 있어요. 공허한 신앙생활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부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존재도 몸이 없는 귀신이나 유령이면 허망해요. 그럴 염려는 여러분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유령이나 귀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령이나 귀신의 나라면 이 똑같은, 우리 카톡으로 명절 때 맛있는 따끈따끈한 그림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죠.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생각해 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거 드시고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쏟고 밥을 해서, 물질을 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몸이 없으면 허망해요.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우리가 알듯이 연약한 이 몸은 연약해요. 죄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지금의 몸이에요. 내가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 그러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새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뒤에 경험할 나라는 영혼과 유령만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은혜 받고 거듭난 성도가 모인 교회예요. 마음만 있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란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이고, 그래서 부활은 전적으로 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찾는 소동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시신실종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성경에 남게 된 데에는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셨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 500여 명에게 목격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목격자, 첫 증거자의 그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이 뒤바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엄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고, 또 다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많아요. 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그 작은 촌업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7 귀신이 들려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7 귀신은 세상적인 여러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요즘 미국 사회에서 심리학자라든지 또는 정신분석 이렇게 카운셀링 많이 받잖아요, 미국인들은.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약 1년 반 이상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아마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옥합 향유를 갈릴리에서 깨는 한 여인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7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온갖 잡신, 온갖 세상적인 생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학대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관계 가운데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상황. 예.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뇌와 암흑의 생애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활로가 트이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나서 전적인 헌신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의 초반에 보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와 시간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 것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작은 마을 출신이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종 드리는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8장 직전에 보면
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갈릴리의 한 지방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 신분의 벽을 넘어서 이 마리아가 정신 나갔던 여자가,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면은 굉장히 고위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과 함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길 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는데 어떤 강점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식민지상에 못 사는 시대에 우리 이민자 사회도,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런 우울증, 디프레션,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리고 LA라든지 이런 데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기의 그런 스토리가 나의 그런 과거에 아팠던 힘듦을 나눔으로써 주님이 함께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귀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아가씨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의 그런 흑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개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구원의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는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런 인생을 얽매고 있는 그 사슬에 매여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와 그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런 미천한 삶도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육신으로?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좋은 소리 듣고 위험할 때도 같이 옆에서 같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쓰임 받는 첫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나는 내 문제 해결했네, 빠이빠이, 당신은 당신 일 하시고 나는 이제 룰루랄라 내 즐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과 혼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옆에 있다가는 불똥이 나에게도 튀겠네, 이런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다가는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 내한테도 오물이 튀겠네,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부활의 가장 가까운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든 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리를 지킨 이 이름은 마리아로 나오는데, 이 여인, 여러분, 제자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으면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도 신뢰할 만하고 인텔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이모를 옆에 데리고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친족인, 혈족인 여자들과 함께 아무 관계없는 이 여인이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 피눈물을 아마 같이 흘렸을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이 아마 부축하고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믿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부의 그런 가정생활, 가정의 신앙생활 또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우리 지역사회의 주님을 따르는 길, 어려움이 많고 풍파가 일대가 많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거의 99%가 다 떠납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하나님이 다 모으세요. 그러나 이 직접적인 목격자와 증거자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온갖 어려움과 그것도 기쁨까지 맛보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옆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간적으로 괴롭죠. 볼 걸 안 볼 거 다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나를 막 연단시키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요즘 뭐 칭찬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는 특히 5년 만에 3군데 직장을 옮겨서 월급이 팍팍팍 뛰는 대단한 아들이군요.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 곳만 골라다니고 보너스가 더 나오는 곳을 직장생활 하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열심을 다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회사를 같이 키우는 그런 사람은 커리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이 커리어를 다르게 봐요. 교회도 잘 될 때에 부흥기만, 요즘 교회 처치 쇼핑하듯이 교회를 점핑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찾는 나에게 유익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기뻐할까요? 교회가 잘 될 때 부흥기만 있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와 분란과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곳이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화해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믿고 위기를 넘긴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달콤했던 1, 2년 차 또는 어떤 그 권태기 오는 7, 8년 차 자녀 기르고 또 경제적으로 잘 좋을 때와 재정적으로 힘들 때, 힘들다고 다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래 빠이빠이하고 계속 배우자 갈아치우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그냥 빠이빠이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뭐 학대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등을 돌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발언과 행적은 누구에 의해서 기억되고 전파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녀 세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손자녀 세대가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흩어져 버리고 가면은 이야기를 못 해줘요. 정은자가 못 돼요.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그런 귀한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정에서는 목격자는 현장을 지켰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중에 정직한 증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신문기자, 제가 옛날 신문기자 할 때 신문기사를 작성할 때도 항상 들어가야 될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코멘트를 듣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장에 빨리 가는 사람이 가장 특종을 많이 해요. 예.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 가까이 있는 자가 부활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현장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가장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형이 있고 이틀 밤이 지난 뒤에 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혼자 찾아왔어요. 사람의 얼굴도 분간할 수 없을 때에 일찌감치 집을 나와 무덤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두 제자가 불이 나게 뛰어와서 무덤을 보고 시신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기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낙심이 너무 컸거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차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갑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똑같은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와 가족 관계가 지옥이 되고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항상 좋겠습니까? 극심한 괴로움과 자책감과 스트레스 중에 멀리 도망치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잠시 여행을 다녀오세요. 여행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버리셨고 시신마저 행방불명된 상황, 온전히 사망이 승리한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확 나를 덮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롭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시고 울고 괴롭다고 울부짖을 때 옆에 사람들은 막 피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을 구부려서 들여다보는데 이게 천사가 너 왜 우냐? 누구 찾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을 찾는다고. 그 몸을 주시면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눈물이라도 쏟아붓고 싶을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시다면 인생의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속으로 울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자존심의 빈무덤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 때문에 내 팔자가 처량해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 단계 넘어서 인생의 관계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며 즐겨하며 우십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을 찾으며 울은 거예요. 아니, 내가 1년 반이나 내가 전 재산 쏟아서 따라다녔는데 이 헛되고 헛되네, 저 망할 놈, 그렇게 운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절망의 때에 주님을 찾으며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뒤에서 서 계셨어요. 마리아의 뒤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깊은 슬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영안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가도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과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세세토록 이 세상에 전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 그리고 몸된 교회,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붙어 계셔야 돼요. 말씀에 붙어 계셔야 돼요. 세상 말씀에, 여러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항상 붙어 계시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박수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까? 옆에 다 비웃는 사람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시몬의 구레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구레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구레네의 또 자식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리더로 쓰임받고, 그 가문이 그냥 확 구원의 대열에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괴로움으로 믿음으로 철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은 주변에 내 배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강도다. 강도. 예?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함께 주 안에 있으면 죽어도 더 좋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가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와 가정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